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말씀 레위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육지에 있는 그 짐승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소리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며,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하므로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물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인데, 이런 의문, 의식과 제도 가운데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이것은 다 이제 신약에서는 폐해졌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결정한 것은 뭔가요? 결정한 것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해라. 그 외에는 모두 이제 이런 의문에 속한 것은 다 폐해졌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영적인 교훈,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죠. 3절에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어라. 자,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쪽발해야 됩니다. 이 발이 쪽발로 갈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쪽발이면서 동시에 이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어야 됩니다. 새김질하는 그 동물들 있죠? 쪽발이면서 동시에 새김질하는 그 동물들이 있죠. 초식 동물들 특히. 둘 다 같이 갖춰야 됩니다. 둘 중에 뭐 쪽발이기만 하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든지, 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아닌다든지, 그건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쪽발 갈라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쪽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좀 다른 말로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성별돼야 된다. 무엇을 구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 성령의 세계, 악의 세계, 마귀의 세계, 진리와 비진리, 빛과 어둠, 참과 거짓, 또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분법적인 구별이라 그러죠. 이분법적인 판단.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도 구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분리시킨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는 분리주의자는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하는 분리주의자는 아니에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생활, 성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판단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분별력 있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비틀비틀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갈팡질팡.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예. 계속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죠. 뜨뜻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짐승의 특징은 뭔가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네. 책임지라는 생활. 책임질은 특히 그 소나 양이나 염소들이 책임질 하잖아요. 소는 위가 4개잖아요. 네. 책임질을 합니다. 처음에 먹었던 음식을 다시 책임질해서 그 다음 위로 보내고, 또 다시 책임질해서 그 다음 위로 보내죠. 그래서 이것을 반추위라고도 하죠. 반추위. 그래서 이제 책임질하는 그래서 그런 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뭘 책임질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질해야 된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책임질하고, 또 책임질하고, 또 책임질하고, 계속해서 책임질하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계속
책임질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성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책임질해야 됩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또 수요일 저녁에 들었던 말씀,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오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 어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특별히 김현복 목사님 이 책임질하는 생활, 책임질하는 기도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책임질해야 된다. 책임질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할 때 특별히 책임질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로 하는 직분자는 오늘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책임질해야 됩니다. 혹은 지난 수요일 날 들었던 말씀 책임질하고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책임질하고 책임질하는 기도를 할 때 듣는 청중이 같이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소설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소설. 뭐 유창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기도보다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임질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뭐죠? 쪽발 갈라지고, 두 번째는 책임질하는 짐승이어야 된다. 이게 동시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그러나 책임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에게 부정하다. 낙타. 약대라고 또 전에 개혁성경에는 번역했죠. 5절에 오소리. 전에 개혁성경에서 사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전에 뭐 사반, 네, 바위 틈에서 사는 그런 오소리과에 속한 오소리라고 하면 되는데 전에는 사반으로 번역이 됐는데 사반은 좀 어렵죠. 오소리는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너에게 부정하다. 오소리가 책임질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소리는 책임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냥 부정하니까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잡아먹지 마라. 또 6절에 토끼도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너에게 부정하다. 7절에 돼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데 그렇지만 책임질을 못한다. 돼지가. 그것이 너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마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다. 그러셨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발람의 교훈.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죠. 죄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도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내 검을 가지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검을 가지고 가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버가모 교회 다음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책망받은 교회인데, 무슨 일 때문에 책망받았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가서 병들게 만들겠다 그러셨죠. 침대에 들어눕게 만들고, 너희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실제로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너희 자녀들은 내가 죽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영향받은 사람, 또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나 혼자서 그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짓는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대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영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왜 구별하지 않았느냐? 왜 성별하지 않았느냐? 왜 교회는 책망하지 않았느냐? 권면하지 않았느냐? 왜 치리하지 않았느냐?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걸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건가요? 그건 사랑이 없는 건가요? 그건 너무 무자비한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쪽발 갈라져야 되고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부정하다. 그건 더러운 거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너에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토끼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죠. 그것은 이제 해제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그 율법에 속한 의문과 제도는 하나님께서 해제시켜 주셨죠. 골로새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구약에 있는 영적인 교훈,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성별된 생활해라.
거룩한 생활해라. 구별된 생활해라. 맞는 거 아닙니까? 맞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는 양이다. 양. 어디에 있는 양입니까?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말씀하셨죠. 비둘기가 되라, 뱀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순결한, 그 순결하다고 깨끗한, 그것도 구별된 생활 말씀하시는 겁니다. 뱀같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자기의 능력으로 아담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마귀의 지혜를 빌렸죠.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너희도 뱀같이 너희의 힘으로는 그 이리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이리를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죄를 이겨야 된다. 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쪽발 갈라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쪽발 갈라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독특한 게 아닙니다. 성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어서는 안 되는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9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먹을 수 있는 것에 먹을 수 있는 물고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라 그랬죠? 육고기라 그랬죠.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첫째 뭐 해야 되죠? 쪽발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해야 됩니다. 자, 물고기는 첫째는 뭐냐?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비늘과 지느러미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지금 번역이 바른 성경인데요. 바른 성경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이제 성경에 있는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지느러미, 물고기의 그 지느러미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느러미는 물고기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에는 지느러미가, 등 지느러미가 있죠. 등에 있는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두 번째는 꼬리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세 번째는 이 배. 또 배에도 지느러미가 있죠. 배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배 또 앞에도 있죠. 등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느러미가 하는 역할은 첫째는 뭔가요? 균형을 잡는 겁니다. 딱 중심을 잡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휘청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딱 균형을 잡잖아요. 중심을 잡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휘청휘청거리면 안 됩니다. 또 지느러미는 물고기가 전진하게 만들죠. 전진하라는 거죠. 물살을 가르고 전진하라.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진리의 세계를 향해서, 의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전진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뭇머뭇하고 또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버리면 단순해집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시편 127편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그 집을 세워주시는 분,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성을 지키려고 해도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세계로 나가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하면 상처받습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죠?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두 번째 조건은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늘. 에베소서 6장 16절, 15절, 16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물고기의 비닐은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적들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그 전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 생각이 많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만일,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비늘 다 벗겨집니다. 그냥 비닐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신갑주. 뭔가 어디 거기에 흠이 생기고 맙니다. 아왕과 같이 갑옷을 아무리 튼튼하게 입었지만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갑옷과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죠. 갑옷을 정확하게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과 같이 술 마시고 음행하는 사람과 같이 술 음행하고 더러운 일에 예수 믿는 성도가 개입하고 모략에 개입하고 그 잘못된 정치에 개입하고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악한 동무가 거룩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동무가 15장 33절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더러 있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서 죄 짓지 말고 동료를 따라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먹어서 안 될 거, 마셔서 안 될 거, 하면 안 되는 거, 가면 안 되는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물, 바다, 강에 있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10절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물에서 사는 모든 것,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동시에 같이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도 있고 동시에 비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은 11절에 그것들은 너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를 혐오스럽게 여겨라. 구약에서는 죽은 시체를 죄로 간주하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온다. 그 뜻은 뭔가요? 그 조제라고 그러죠, 조제. 네. 조제가 뭐냐면, 화장할 나무가 없는 지역에서 죽은 시체를 일정한 곳에 내어놓으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 거예요. 새잔치죠, 뭐, 새잔치. 그걸 조제. 그런데 거기서는 그 혼령을 새들이 가져가서 마치 새와 같이 자유롭고 영속성이 있는 생명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찾아온다는 것은 죽음은 시체는 죄를 상징하고 죄가 있는 곳에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12절에) 물에서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럽다. 그래서 이제 뭐 미꾸라지라든지 뱀장어, 장어 종류, 또 오징어, 문어 이런 비늘이 없는 또 지느러미가 없는 그런 어류 먹지 못하는 거죠. 또 13절에 새 가운데 너희가 혐오스럽게 여겨야 할 것은 이러하다. 이것들은 혐오스러우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곧 독수리, 대머리 수리, 물수리, 검은 수리개와 각종 매, 15절에 각종 까마귀, 16절에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새매, 17절에서는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흰 올빼미, 18절에 사막 올빼미, 물수리, 19절에 학, 각종 황새, 오디새, 박쥐 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새 가운데 이런 새들은 혐오스러우니까 먹지 마라. 특징이 뭘까요? 이 새들, 특별히 여기 이제 처음에는 그 독수리 계통,
매, 계통, 수리, 계통의 새들이 쭉 나오죠. 의외의 새도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있는 새들은 대체적으로 약자를 공격하는, 약자들을 잡아먹는 새들이에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입니다. 약자들을 공격하고 잡아먹고 또 죽은 시체들을 뜯어먹는 그런 종류의 새들. 그건 성도가 그런 새들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거 먹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뭐 오늘날 신약시대에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이 있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5장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는 성도들 있잖아요. 20절에 다만 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들, 우상의 제물들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에 참여해도 안 되고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무슨 조상 제사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일이 되면은 뭐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성경은 죽은 자 기억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죽은 자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일을 기억해가지고 뭐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 먹고, 우리 제사는 지내지 않는다. 왜 죽은 날 음식 먹어요? 다른 날 정해서 음식 드세요. 아버지 생일날 좋죠. 아버지 생일날 드세요. 어머니 생일날, 할머니 생일날. 태어난 날을 기억하세요. 죽은 날 기억하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먹는 거 다 해제됐지만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지, 순대, 피가 들어간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먹으면 안 돼요. 피가 들어간 음식. 먹기 위해서 피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드시면 안 됩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새들 가운데 이런 새들은 그 약한 자를 공격하고 잡아먹고 또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생활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여러분 그 약한 사람 괴롭히고 또 그
못 살게 굴고 그 더러운 거 막 뜯어먹는 것처럼 뒤에서 뇌물 받고 사기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 푼돈 벌으려고 더러운 돈 모으려고 힘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로운 생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교회든 성도든 정당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권면을 받아야 할 사람은 권면을 받아야 되고 치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는 성도는 성결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먹을 수 있는 짐승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뭐죠? 쪽발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 하는 짐승이어야 된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늘이 있어야 된다. 비늘은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는 항상 쪽발 갈라진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구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며 의와 악을 구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별된 생활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책임지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책임지라며 그 말씀을 책임지라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양식을 삼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느러미가 있어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균형을 잡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늘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전에 상륙해서 그 전장에서 힘있게 싸워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